오늘 말씀은 잠언 8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혹시 이런 궁금증이 나지 않으세요? 왜 은이 앞에 나왔을까? 금보다 은이 별로 더 안 좋은데 왜 은이 앞에 나왔을까? 그리고 이와 비슷한 그게 있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그 안전뱅이가 구걸했을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여요. 금보다 은이 앞에 있다라는 거죠. 왜 은이 앞에 있을까요, 여러분? 네, 별로 깊은 뜻은 아니고요. 그때는 은이 금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 더 좋은 것을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앞에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금만을 이렇게 순도 99.9%의 이렇게 분리하는 기술이 그때에는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금이 잘 모르기도 했고 잘 볼 수도 없는 그런 거였는데, 은은 금보다 녹는 점이 낮으니까 쉽게 화폐의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잘 쓰고 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은을 앞에 두고, 또 항상 금보다는 은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리즈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덕입니다. 덕자. 이 덕을 볼 때에 이제 세 단계로 우리가 말씀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확인입니다. 성경에 이 덕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보고요. 오늘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의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단어의 정의를 내릴 때에는 어디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 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네이버로 검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덕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덕이라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거죠. 덕이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 단어를 붙여보면 어떻게 붙일 수 있냐? 이웃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혼자 믿음 있다고 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덕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덕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덕이라는 것이 기반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덕이라는 것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그러면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나는,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 아멘. 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우리 십자가 프로젝트 한번 했었죠. 이제 마을별로 어떻게 하면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다양한 모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이것이 바로 덕이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두 번째 주제는 덕이에요. 자, 여러분, 왜 두 번째 주제가 덕일까요? 네,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없이 믿음 없이 행해진다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꽹과리 소리와 같다. 그냥 시끄러운, 그냥
잠깐 울렸다가 퍼지는 없어지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전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면 꽹과리 소리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 그리고 나중에 후반부에 나올 거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위에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선한 영향력의 원동력이 그냥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에게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 받은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깨달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증인된 삶을 살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눌 건데요.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여기서 이웃사랑을 하려고 할 때에 나의 의지로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감격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어때요? 내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죄송하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산성교 청년부를 맡겨주시는 그 시간까지 저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내 자신은 여러분들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깨달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만 봐도 너무나도 기쁘고, 여러분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또 나의 친구들, 또 나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면 맞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하지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받았고 누리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아멘. 바라옵기는 오늘도 그 사랑에 흠뻑 빠져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6절 뒤에 보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라고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사람인 사람인데 너희 속사람, 우리 안에 내면의 그 사람을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가치관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이제 팔랑귀여가지고 누가 이 말하면은 이랬다가 누가 이 말하면 이랬다가 하는 사람들을 뭐가 없다고 하죠? 그렇죠. 줏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빗대어서 말하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비전과 꿈이, 그리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목적이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팡질팡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속이 강건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왜 있는 목적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줏대 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비전이라는 단어에 뭔가 흐릿흐릿하게 먼 미래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전이라고 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남겨두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는 비전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나의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복음서에 좀 중점적으로 나오고 또 예수님이 또 사랑하시는 또 3명의 제자 중에 또 한 명이고 또 기도할 때에 또 산 위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하실 때에 데리고 갔던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인데요. 베드로를 볼 때에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조금 보아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하고 3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믿음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그 대화와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그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 번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오늘 베드로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와 똑같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보배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롭다. 그러니까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아름답다 그리고 보배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에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그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뭐 물과 뭐 핸드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에 가치를 둔다면 당연히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믿음인지를 계속 돌이켜보면서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퇴보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거. 이거를 조금 믿음에 대해서 좀 뭔가 두리뭉실한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는 것에 하루하루 전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예배 잘 드리면 되고 기도하면 되지만 저는 감정적인 그런 믿음보다는 이성적인 믿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권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감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기복신앙이 심했던 청년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때요?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상 밖에서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구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그것이 죄이고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알아갈 수 있는 이성적인 방법은 바로 뭘까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청년부의 목표는 저와 함께 이제 청년부가 함께 성장하려고 할 때에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광고 시간에 또 동계 수련회에 대해서 광고가 나갔는데 이번 동계 수련회 때에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중간에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울에서 이제 두란노라는 그런 큐티를 잘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에 전문 강사분을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큐티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큐티에 받았던 은혜들을 마을원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마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것이 이제 마을원들이 올 한 해에 함께 나누어야 되는 그런 저희들이 지향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로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내 삶 속에서 조금 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우리가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계셨던 건 아니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령님께서 이끄시기도 하였고 도와주시기도 하였고 또 예수님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데 그 성령님의 역할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를 좀 나누기에는 또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또 삼일체에 대해서 나누는 건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영적인 예민함을 통하여서 나의 의지대로 어떤 일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것을 나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다시 다음에 계속 읽어주세요. 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넘겨주시면 이것을 육체가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단어별로 이렇게 구별해 놓았는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 중에 혹여나 여러분들이 찔림이 있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숨기고 더러운 것을 내 안에 품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잘라내고 버리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겨울철에 이제 제가 귤을 좋아해가지고 귤 박스를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제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혹시나 상한 게 없는지를 잘 이렇게 한번 뒤에까지 잘 돌려봅니다. 왜냐하면은 귤이라는 과일이 하나가 썩기가 참 쉬운데 그 하나가 썩은 것에 의해서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전체가 금방 썩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 한 명의 이런 더럽히짐이 악함이 우리의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근심하며 그 찔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단어들이 이제 한자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좀 더 풀이가 좀 쉽게 되면 좋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하나 빠진 것들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예. 뭐 분쟁과 더러운 것과 분냄과 방탕함과 투기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단어가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 2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1, 2, 3부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또 안내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중간에 설교가 이제 중간쯤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1층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앉을 자리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아이고 지금 자리가 없어서 2층으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죠. 그런데 자기의 변명만 하시면서 굳이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 분을 땡기라고 하면서 제일 끝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한 명으로 인하여서 뭔가 이제 예배의 분위기라든지 그 분위기가, 그 주위의 분위기가 살짝 이렇게 뭔가 웅성웅성 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웠던 거는 그분이 앉으시는 바로 뒷자리에 좀 키가 작으신 할머니 이제 집사님이 앉으셨는데, 그분이 좀 키가 있다 보니까 자지의 시야를 이제 가리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저 그분이 혹시나 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데 교만한 모습이 아닌가,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분명히 2층 가시면 그런 피해 없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건데, 그분 한 분 때문에 교만한 그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되는 것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또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1, 2, 3부에 많은 성도들이 오다 보니까 요 앞에 이제 주차하는 거라든지 또 서로 통행이 엇갈리다 보니까 앞에가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분이 우리 본당 바로 앞에 있는 집이라는 거죠. 그분들은 우리 교회의 굉장히 적대시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교회를 다닐까요? 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겠지만, 우리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벽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교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악이에요. 그리고 교만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스스로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누가 필요하냐? 바로 이제 교육자가 또 필요하고, 또 우리 부장 집사님, 또 부장 장로님, 또 우리 임원들, 또 마을장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권면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를 지적을 하면 뭔가 사이가 틀어진다든지 나랑 싸우자라는 건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신데, 네, 괜찮아요. 그것도 연약한 우리 지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싸 안고 인정하고 서로 약한 부분을 강함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가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이라도.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서로 사랑하는, 덕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랬을 때의 결과가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성령의 열매 한번 보여주시죠. 총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 그래서 아까 그거 육체가 하는 일이 공동체에 많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좋을까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죠. 그러면 나는 이 9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또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점을 공동체에 열심히 이제 그걸 통하여서 든든하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고, 약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아까 설교도 말씀해 드렸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약함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그 약함을 자신이 스스로 드러냈던 우리 성경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예, 바울. 원래는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잘 던지라고 옷을 받아주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초대교회에 또 복음을 전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저사주를 있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지금 7절에 보니까 2번의 단어가 반복되는데 뭐가 있죠? 자만이에요. 자만. 아까 이제 제가 교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좀 성급했어요. 자, 자만이 스스로 자기가 낫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어릴 때부터 유대교의 그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고 이름난 가문의 후손이기 때문에 엘리트 코스를 받았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성장만 해도 정치계나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뭘로 여겼죠?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간질이나 뭔가 몸의 아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봐도 아프다라는 것을 보일 정도의 아픔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낫기 위해서 8절에 보니까 몇 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간구했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자, 다음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약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함이 되었고, 그렇죠, 온전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봤을 때에 자신이 이 아픈 것들, 이 약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꽁꽁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바울의 복음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고 맡겨놓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해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먼저 공동체에 드러내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그 약함을 한 번은 또 우리 공동체를 안에서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 죄에 또 어떤 죄가 있다면 그것도 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천주교에 보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고해성사를 통하여서 좀 신부의 역할들이 뭔가 신과 같이 좀 더 강화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신부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 시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냐면 예배 시간에 앞에 있는 설교자나 인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한 주간 죄를 지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러면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인도자가 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할까요? 하면 성도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라고 함께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회중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앞에까지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마음과
행동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공동체가 그 아픔과 그 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그렇게 초대교회 모습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를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그 죄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흉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에 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강함이라.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강함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또 받은 사랑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 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여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거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고 나에게 스스로 채찍질하고 잘라내야 되는 것.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육체가 하는 일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누구의 뜻에 따라? 주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 우리 창조의 순서를 보면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큰 배경부터 점점점 좁혀오면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고요? 행하는 자. 예. 그래서 이제 올 한 해에 우리 산성교회의 비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청년부도 올해는 동일한 표를 가지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죠. 흩어져서 뭐 해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왜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믿는 자들이 먼저 모여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서 흩어져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올 한 해에 우리 청년부가 나아가야 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오, 감사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육체의 일들 중에 나에게 찔림이 있는 단어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잘라내어 버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장애물 한번 볼까요? 네, 불신,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것들, 배반, 불결한 것들, 순종하지 않은 것, 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 교만한 것, 자기의 연약함,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 찔림이 있으면 한번 끊어내 보시고요. 우리 마지막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네, 화면 보여주시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따로 떨어져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찬양도 약간 이 삶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조금 놀랐어요. 분명히 이게 설교 유출됐나? 이러면서. 예, 그래도 오늘 뭔가 찬양과 이 설교가 연결되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표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을 깨달은 자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영원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